많은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엄청 많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에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이벤트도 준비하고 또 뜻깊은 추억을 만들려고도 합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선물을 고르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밤에 그 선물을 우리 친구들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과 외식 식사하고 자그마한 선물을 나누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보내는 성탄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네. 맞아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아니고 그리고 선물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공이실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장차 오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바로 축하하며 성탄절이 시작되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대왕 같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다른 장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이제 아기가 곧 태어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날 아기가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방들이 다 차 있어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라는 것은 이제 짐승들이 음식을 먹거나 거기에 있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뉘어서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녔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채 그렇게 예수님의 태어남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일까?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가 바로 이 파키스탄이라는 그 지역 베들레헴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마을에 태어난 어떤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바로 우리들의 모두의 이야기, 온 인류와 연관된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 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4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들을 향한 무슨 이야기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랑 이야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탄절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바꿔 표현하자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탄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면서, 한자리에 식탁에 모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하며 되찾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는 것은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 미친 듯이 웃으면서 길거리를 활보할 때 우리는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웃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웃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9절에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11절에 어디까지 이야기되냐면 이것이 결론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나 어떠한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발표가 잠시 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이쁘게 준비한 성탄절 발표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표를 통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에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지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영상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그 사랑을 성탄절날 함께 나누는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참된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알고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탄절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